오늘은 신명기 20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은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전쟁의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고, 다음에 10절부터 20절까지는 그럼 그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난주에 어제 한 것에 이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좀 연결 지어서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네, 전쟁을 준비할 때는 뭐 당연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 그 군사들을 모집할 때도 사람들의 사정을 헤아려 가면서 그렇게 모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전쟁이 숫자에 달려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다음에 실제로 이제 전쟁을 수행할 때도 처음에는 화평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살인하는 것도 그러니까 전쟁 중에는 뭐 살인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살인이 일어나는 것도 어느 정도 절차가 있고 정해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올 때도 이스라엘은 뭐 군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노예였죠. 근데 그 애굽에 있던 병거와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이 모두 다 그 군대들이 아무런 힘을 못 쓰고 이스라엘을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기 때문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며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며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며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병사들을 모집할 때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을 헤아리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긍정적으로 사람들의 사정을 헤아려 가면서 이렇게 군사를 모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로 그렇게 징집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전쟁이 숫자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쟁이 만약에 숫자에 달려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정이 있던 간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꼭 이렇게 모집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너그럽게 이렇게 병사들을 이제 모집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다른 하나 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진짜 일어난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성식의 마음을 빼앗기고 포도원 과실의 마음을 빼앗기고 약혼한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전쟁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도리어 그들은 필요 없다라는 오히려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는 좀 긍정적인 의미로 보는 게 조금 더 문맥에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래서 화평을 선언해서 조공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최대한 해치지 않는 게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게 더 좋은 방법이죠. 그 성읍이 만약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와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그러니까 싸우려고 할 때는 그냥 뭐 그래도 그냥 전쟁은 안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나라를 지키는 것도 이게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군사죠. 군사들은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이 여자들과 유아들은 그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이 희생양들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할 때도 그 살인을 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한계를 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군사들은 뭐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남은 사람들,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실제로 뭐 여러 가지 현대 사회에서도 전쟁 가운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약들이 있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민간인들이 더 많이 학살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아예 모든 전쟁이 다 잘못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이나 뭐 어떤 나라의 욕심 때문에 이웃을 침략하는 그런 전쟁들은 당연히 나쁜 전쟁이죠.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이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걸어왔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냥 당연히 지켜야죠. 그걸 참고 있는 게 그게 참고 있는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쟁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물론 전쟁은 없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하셨죠. 근데 전쟁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한계를 그렇게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전쟁을 할 때도 이렇게 민간인들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뭐 하나님을 대신하는 전쟁이라고 그렇게 뭐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이런 말씀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악랄했던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의 욕심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그런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한 전쟁이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들과 연결지을 수는 없죠. 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민족들의 성읍에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거는 진멸하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그 가나안 땅을 그 정벌할 때는 진멸하는 헤렘 전쟁이라고 하죠. 여기 보면 헤렘이라고 돼 있죠. 이 헤렘 전쟁을 하라고 하셨는데 헤렘 전쟁을 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분명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물론 그들이 진멸당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만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이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18절에 나오죠.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이방 신을 섬길 수 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게 사람의 죄악된 본성에 훨씬 더 맞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더 맞다라는 것을 알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아니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게 그렇게 빨리 따라가는 게 내가 정말 이상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니, 사람들이 잘못된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빠르게 정말 쉽게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예 이렇게 그 싹을 잘라야지 되는 일 정도가 되는 거죠. 그죠? 아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진멸하는 전쟁을 하지 않았다가 남겨뒀다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으로 오래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전쟁과는 상관없다. 그래서 전쟁들은 그런 것들은 그냥 돌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을 찍어내어 너희와 너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할 때까지 쓸지니라. 그래서 하지만
만들어서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 부분을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연관지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도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사람의 수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게 되는 전쟁과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된 우리 자신과 싸울 때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과 싸울 때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과 싸운다는 게 직접 그런 물리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우리를 지배하려는 세상의 흐름을 이렇게 우리가 거슬러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세상을 거슬러야 할 때, 하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서로 생각이 같지 않고 의견이 같지 않을 때,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소수입니다. 예, 우리가 뭐 주일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남은 자는 항상 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이게 정말 맞나? 내가 틀린 거 아니냐? 사람들이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수고 다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예, 그럴지라도 이 전쟁은 그것이 영적 전쟁이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던 물리적 전쟁이든 그것은 사람의 숫자에 달려 있지 않고 뭐 세력의 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전쟁을 함에 있어도 우리가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다 죽이지 말라 뭐 이런 명령이지만 우리가 뭐 지금 뭐 세상 원리에 거슬러 가고 사람들과 생각이 같지 않아서 이제 뭐 이런 저런 일이 있을 때도 그 사람들을 뭐 아예 원수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거는 생각이 다른 거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뭐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니까 썩어 없어져야 돼.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스르라고 하신 하나님의 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원리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거스르고 그 외에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있죠. 뭐 세상의 원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뭐 세상도 효도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도 예의를 말하고 매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은 뭐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할 때도 이 한계가 있다, 전쟁할 때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